벌써 2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빔 프로젝트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맡겼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배 때 꼭 필요한 도구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빔 프로젝트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금방 좋은 제품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사더라도 도착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야만 했었을 때였습니다. 혹시나는 마음으로 집에 와서 뜯어보니 온통 모를 것만 같은 부품들과 칩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덮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 기도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작동돼야 됩니다. 이번 주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강도를 좀 높여서 프로젝트 후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웃지만 사실은 제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하나님 제발 작동이 돼야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제 아내가 너무나 안쓰러웠는지 웃지는 못하고 제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더 웃겼습니다. 그래도 그 부팅이 시작되면서 뭔가 될 것 같은데 피리리 하고 꺼져요. 이번에는 기도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전원을 키자마자 부팅은 되니까 그 부팅된 그 위에, 프로젝트 머리 위에, 머리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꾹 눌러서 기도하자, 힘있게. 그래서 주님 제발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이 통한 거예요. 시동이 걸리더니 정말 빔 프로젝트가 도는 거예요. 너무 잘 돼서 됐다 하고 손을 뗐더니 꺼지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마치 손을 얹으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번뜩 스치는 생각이, 뚜껑을 열어보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러 칩들과 선이 연결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대로 연결되지가 않은 거예요. 딱 소리가 나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세게 누르고 기도하면 되고 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연결시켜서 프로젝트를 고친, 기도로 고쳤다고 해야 될까요? 여하튼 고친, 응답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일에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서비스 센터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전문가가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은 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뭐 하겠다고 붙잡는 이유는 웃기지만 그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예로 대학 다니던 동생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맬 때가 있었어요.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서 3개월 동안 코마 상태로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동생을 붙잡고 하루에 2번 면회 시간 어머니랑 함께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나왔었던 그때가 지금도 아련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서지방에 권성근 목사님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 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동생이 다니는 대학의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연합으로 기도하고, 제가 사역했었던 교회 그리고 저의 모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가 연결되고 나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일어날 수 없는 동생이, 의사도 가망이 없다라고 장기 기증을 권유했었던 그 동생이 기적과 같이 여름 내에 쓰러졌다가 그 가을 추석을 즈음해서 집으로 퇴원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걸어서 집에 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제가 동생이 쓰러졌을 때 제가 교회에 가서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희 기도니가 한 가지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금 데려가시면 제가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희 가정의 그 아이를 6년 더 살게 하시고 30세에 그를 데려가셨어요. 아직도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제가 목회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래서 기도예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없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신방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 정말 큰 일이 있었어요. 정말 크나큰 일. 제가 20몇 년 목회하면서 처음 맞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저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 저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저희 기도는 씨름이에요. 누가 보면 왜 저렇게 기도하지? 예, 저는 씨름이에요. 그래서 웃기긴 하지만 빔 프로젝트 붙잡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시작된 제28자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가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물론 미라클 기도회 끝났다고 기도가 끝난 건 아니에요. 계속 기도회 진행됩니다. 새벽에 우리 새벽 예배, 그리고 마가다락방. 이번에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2026년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의 큰 주제가 도전,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가 답임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특히 부흥 프로젝트 도전 400에 800을 붙잡고 524 새생명 축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나의 VIP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이 아픈 분들 특별히 수술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항암하고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귀한 중보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주간은 전남 서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10인 10색 말씀 축제를 가졌어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강단에 정말 가득 메운 분들, 그 중에는요 다른 교회에서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 그리고 간증들이 우리를 웃고 울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선교 프로젝트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제가 광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정말 놀라운 나눔들이 그 말씀 축제를 더 풍성하게 가꾸었던, 토요일마다 우리는 성품학교를 열어요. 벌써 3년째입니다. 3년째 정도 되니까 아이들이 드디어 이제 그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삶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간증으로 들려주니까 너무나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50일간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의 28자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는 오늘 대단원의 마무리를 합니다.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 함께 깨우며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삶의 답이 기도인 줄 알고, 예전에는 울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웁니다. 그 울음과 이 울음은 다를 거예요. 예전에 탄식했습니다. 예전에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원합니다. 그 탄식과 이 탄식은 다를 겁니다. 왜? 내가 기도가 인생의 답인 줄 알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현실은 녹록하지 않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가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기도가 답인 줄 알고 믿음으로 무릎 꿇은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의 뜻은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 한마는 나라고 부르는 한나처럼 그의 삶이 애절해요.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가슴 저리고 아프게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서럽고 원통하며 눈물을 흘려오며 살아왔던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 자신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슬픈 마음을 가눌 수 없는 여인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기구하고 아팠으면 이렇게 자신을 고백할까요? 한나의 고통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슬픔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그 가정들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마음이 아픈데 당시 여인으로 자신이 자식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당하는 현실은 너무나 고되고 혹독하고 어려웠을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남편에게 더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위로도 한낱 지나지 않는 바람과 같은 것뿐이었습니다. 한나를 더 아프게 한 건 한 지붕 안에 살았던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남편이 호초를 뒀는데 그 이름이 분린나입니다. 근데 분린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았다고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같은 여자 입장인데도 한나를 그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분노하게 하고 괴롭히고, 그때마다 한나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자식을 안아보지 못한 한나의 텅 빈 가슴,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한 가지 내 인생에 그것이 결핍되면 우리 인생은 공허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는 인간이라면 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모두가 다 결핍의 인생을 살거든요. 없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가슴이 채워지지 않고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오늘날 우리네의 인생이고요. 그리고 오늘 한나의 마음입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다양해요. 누군가는 기뻐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슬퍼서 어려워서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기도는 슬픔보다는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힘겨울 때, 실패했을 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의 그 힘은, 아니 기도하게 하는 그 동기는 상한 감정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찾아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마음에 쌓여있는 그 상한 감정이 화산이 폭발하듯, 그래서 용암이 흘러내리듯 벌겋게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마치 뚝 터진 봇물처럼 그치질 않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가슴을 쥐어짜며 이 텅 빈 가슴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어린 시절 밖에 나가서 서러운 일을 당하고 혹은 누구한테 맞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엄마가 그 자식 부둥켜 안고 괜찮냐 그러면 더 서러워서 우는 것처럼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문제는 기도의 방향성이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방향성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금번 28자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면서 기도를 배웠어요. 그냥 우리가 외웠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한 문장 한 문장을 떼서 어떨 때는 그 문장에 깊이가 있어서 서너 번을 더 보면서 우리는 그 마음, 그 말씀을 붙잡고 원리를 붙잡고 기도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배웠어요. 여러분, 아픈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부으면 착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주고 위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또 우리가 이 아픈 감정을 허공에 던지면 사단은 그것을 붙잡고 먹잇감을 삼고 어떨 때는 그것에 틈을 타요. 그러나 우리 아픈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비로소 기도가 되죠. 통곡하며 우니라.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어떤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처지, 하나님의 나의 마음, 하나님의 나의 현실을 바꾸어 주실 줄 믿고, 나에 있는 감정 그대로, 원망일 수 있습니다. 아픔일 수 있습니다. 아픈데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고, 슬픈데 슬프다고 얘기해야 되고, 미운데 밉다라고 얘기해야지, 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나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 기도, 두려움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없는 불안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지금도 떱니다.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아뢰는 것, 정직한 기도. 그냥 누군가를 또 만나며 거칠해하고 난 괜찮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부 묻는 거 말고 내 마음 심중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왜 울고 있는지, 왜 내가 아픈지, 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지, 이거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한나가 자기의 서러움에 복받쳐 신세 한탄이 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고 제일 먼저 찾아가는 분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세요? 그 문제를 붙잡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와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아니면 또 누군가를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함께 합니까? 한나는 통곡하며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한나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소리가 잦아들어요. 그리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그 시대의 제사장인 엘리가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줄 오해합니다. 그래서 술을 끊으라고 얘기해요. 이것이요, 당시 시대상을 이야기하는 영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슴 아픈 여인이 기도하면서, 오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술 취한 것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영적인 시대상. 오랜 기간 동안 한나의 기도는 몇 가지 변화를 일으켜요. 소리의 기도가 침묵으로 바뀌죠. 통곡하던 기도 후에 입술만 움직이며 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기도가 변했어요. 힘이 빠진 게 아니에요. 너무 소리 지르니까 목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가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거침없이 쏟아붓는 감정의 격한 기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요, 결단의 기도하고 우리 모든 이 기도에, 그리고 금요 온 세대 기도에도요,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이게 기도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에요. 이거 없으면 기도가 나가질 않아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로 끝난 게 아니더라. 이 기도하고 마음 시원해서 벌떡 일어나서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기도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는 또 우리만의 골방의 기도, 더 깊은 기도, 참된 기도, 더 내면으로 들어가는 침묵의 기도가 있어야 되더라. 마음은 침묵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내 환경과 나의 삶과 나의 육체의 질병과 나의 문제들은 변하지 않았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치유되고 변화되고 공허했던 것이 채워지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문제거리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렇게 골치 아팠던 가정, 그렇게 아팠던 인간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기도의 줄기를 붙잡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침묵 기도의 강점입니다. 이건 그냥 되지 않아요. 정말 많은 훈련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고 침묵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별의별 생각이 제일 잘 많아요. 아, 내가 차를 잘 대놨나? 물은 잠갔나? 나올 때 가스불은 껐나? 이 별의별 생각이 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기도에 도와선 불을 붙이고 나서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기도, 소리가 잦아지며 침묵하는 과정을 흔히 밥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 냄비밥 지어 보셨습니까? 냄비에 불을 막 처음엔 센 불로 막
뚜껑이 덜떡덜떡 할 정도로 센 불로 밥을 끓이다가 엄청난 압력과 뚜껑이 열린 힘, 그러면서 정말 밥이 맛있어야 될 때는 뜸입니다. 뜸 들일 때 그 불의 기운이 밥알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밥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2023년 왔을 때 얼굴이랑 지금 얼굴은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몸이 좀 그래서 양복에 주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년이 가면서 양복에 주름이 펴지더래요. 네, 무슨 얘기요? 살만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목포가 좋나 보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참 웃었습니다. 그래야 밥이 맛있어요. 뜸이 들어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건 영적인 세계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정말 뚜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강한 압력과 뜨거운 불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함께 하면서 뜸을 들이는 기도, 고요와 침묵으로 들어가는 기도,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그 기도가 머물러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의 임재 속에 내가 갇혀서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뜨거운 기도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조용한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벨라의 테레사는 이 기도를 거둠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격한 감정을 거두어 갔습니다. 예리한 지성마저도 거두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요함으로 초청하십니다. 이 침묵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소리쳐 기도할 때 인간적인 것들이 쏟아져 나가고, 침묵하는 동안 하나님의 치유와 긍휼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마치 민물과 썰물처럼 내 상한 감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교체하게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세민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기도가 답이에요. 처음엔 주님을 크게 부르고 정말 아름답게 기도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침묵의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치유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냈습니다. 이 기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깊은 만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여러분의 그것이 격한 감정이든 외로움이든 공허함이든 혹은 아픔이든 쏟아 놓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쏟아 놓는 것만이 아니고 내 안에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을 터치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분을 여러분은 만났습니까? 아무리 소리가 우렁차도요, 내가 마음을 쏟아 놓지 못하면 그건 기도 아닙니다. 아무리 말이 논리정연하게 잘 풀어져도요, 내 마음을 쏟아 놓지 못하면 알거든요. 모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답답하거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내 안에 뭔가 빈 것 같거든. 아무리 미사오구를 사용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고 나의 것들을 다 쏟아붓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박한 언어, 화려하지 않는 언어, 투박한 언어, 그거 사용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놓는다면, 기도가 길든 짧든 50일을 완주했든 못 완주했든 화려하든 소박하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 놓았느냐, 하나님 앞에 심정이 통했느냐, 그러면 말이 필요 없게 돼요. 우린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는데 너무 친한 친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만 봐도 어떤 말이 필요 없는데 침묵인데도 위로가 돼요. 너무 따뜻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게 장례식만입니까? 그 친구만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친구 될 수도 없는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하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시며 친구 될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 큰 사랑을 실천했던 그분.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외로울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토로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상한 심령이 치유받지 못할까요? 침묵 속에 말을 뛰어넘는 그 소통,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터치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기도만큼 고도의 영적인 일이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기도는 내 영혼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한나가 그 감정의 응어리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터치로 그의 마음이 변하자 얼굴이 펴졌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애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 후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그의 영혼이 펴지고 그의 얼굴이 펴지니까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주변이 변화됩니다. 영혼이 영적인 자유를 맛보는 그 순간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가슴 아픈 가슴 저린 사연들을 안고 살아가요. 고민 없고 근심 없고 걱정 없고 아픔 없고 슬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집마다 남모르는 눈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중요한 건 다양해요. 문제는 중요한 건 내용도 다 달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에 함께하면서 기도가 답인 줄 깨닫고 기도의 촉매자, 기도의 시발점, 기도의 시작은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랫동안 우리 기도해 가며 점점점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없는 그 기품의 침묵의 기도, 거둠의 기도, 고요의 기도에 들어가 기도의 줄기를 붙잡고 주님 만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할 수 없는 한계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히 뛰어넘고 능히 살리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아름다운 기도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그거예요. 기쁨의 수확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기도가 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는 내 삶에 대입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입하는 거예요. 아픔에 그 공식을 대입하는 거예요. 기도가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앞으로 닥친 모든 문제는 이제는 찡그리고 울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게 아니라 기도가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려 믿음으로 무릎 꿇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눈물과 이 눈물을 다를 겁니다. 그 탄식과 이 탄식은 다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기도가 답인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역전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역전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역전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역전시키고 역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에 50일 달려오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